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에 빛을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종의 생각으로 육체의 행각으로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혼이 거듭날 때 몸이 생겨납니다. 혼이 거듭 안 나면 아직 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깁니다. 그것을 제가 비유로 사실 내가 비유로 들은 게 아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 물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한테. 여자가 임신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말씀을 전하기 7, 8년 전에 인체의 신비라는 그런 전시회를 가보게 됐어요. 그 전시회를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인치의 신비를 본 것을 나한테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 설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연구하고 의학은 몰라도 아무튼 인간 생성에 대해 내가 조금 연구를 좀 했어요.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와요.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와서 여자의 난자와 결합해가지고 여자의 몸속에 착상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결합해서 그것이 결합한 다음에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된다. 그것을 임신했다. 그게 보는 거예요.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임신한 다음에 약 10주 내지 12주 후에 그것이 태아가 되는 거예요. 태아가 되기 전까지는 임신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배아가 생성돼. 배아가. 배아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런데 배아도 생명체인데 하나의 꼬리가 있는 기어다니는 그런 생명체예요. 그게. 그런데 그건 하나의 배아예요. 사람이 아직 아니고 배아다. 그런. 근데 배아가 약 10주 내지 12주 지나게 되면 한 3개월 후쯤 되면 그게 태아가 돼. 태아. 그 태아는 뭐냐? 배아가 자라서 그것이 하나의 작은 인간을 형성해. 그 태아가 세상에 가장 작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아. 그 태아는 배아가 자라서 태아가 되는데 그 태아는 가장 작은 인간이에요. 그 크기가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조금 넘게 그 정도 커요. 내 기억상으로는 그때 인체 신비에 가서 내가 자세히 봤어 그거를. 그러니까 1주, 2주, 3주, 4 그렇게 안 돼 있고 4주, 뭐 6주, 8주, 10주 뭐 이런 식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12주 됐어. 12주 내가 태아가 될 때 그거 태아다 그게 기록이 되는데 한 손가락 둘째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내 기억은 고정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데고 태아야 그것이. 그 태아가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요. 여자의 몸속에 태어난 그 사람이다. 그게 오장육부가 다 있어. 그리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 손발 다 있고 물론. 그게 태아다. 가장 작은 사람이 태어난 것이 태아다. 그게 태아는 사람이야 사람. 배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야.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아직 사람이 안 돼서 태아는. 배아는. 그런데 배아가 자라서 태아가 되면 그 태아가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태아가 사람이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태아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태아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그게 다 그 사람이니까. 예? 그 영은 어디? 그 태아의 영은 뭐냐? 사람의 예수 믿을 때 거듭난 영, 그게 태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난 영이 태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태아가 없어요. 그 생명체가 없어. 사람을 난 비유를 들자면 그 우리의 속에 태어난 그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의 영은 우리 예수 믿을 때 겁난 영이 그 속사람 태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아도 혼이 있어야 돼.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혼은 뭐 어떻게 되느냐? 겁난 혼이 우리의 혼이 죽어서 겁난 혼이 그 태아의 혼이 되는 거예요. 몸도 있어, 몸. 태아의 몸도 있는데 태아는 작은 몸이 요만큼 그 작은 몸이 있어. 그게 한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태어난 그 태아는 겁난 태아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로마서에서 속사람이라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 신약에 6번인가 7번인가 나올 거예요. 속사람. 자, 정확히 지금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몇 번 나와 속사람이. 속사람이 우리 속에 속사람이
그게 태하고 거듭난 속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자라서 구주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태어난 속사람은 그 신분이 뭐냐? 그 신분이 다 여자예요, 여자. 태어난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태어난 속사람이 태아가 자라서 소면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까지 성장에 자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거듭난 속사람은 그 신분이 여자인데 여성인데 그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예수 믿어도 이 속담이 안 되는 사람은 굳이 신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굳이 신부 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참 인간적으로 좋고 그래도 소용없어. 육체는 그거는 썩어서 물되고 헛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는 배회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게 버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육체는 3장에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썩으면 물되고 흙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이걸 알아야 돼. 거듭난 속사람이 이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가 없어요. 육체 가지고 아무 변화돼도 신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다 신부로서 자기를 가지고 있고 신부 얘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속사람이 로마서 6장에서 혼이 거듭나서 6장에서 십자가 통해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7장에서 신부가 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7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바울이 여자와 남편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거듭난 속담이 여자고 남편은 육신이에요. 그 여자는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우리 거듭난 속담은 어디 있느냐? 육신 속에 있는데 육신 속에 어디 있느냐? 마음 속에 있어. 마음 속에. 겁난 마음 속에 있어. 속사람은. 겁난 속사람은 사람은 여자의 자궁 속에 태어나지만 우리 겁난 속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태어났어요.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속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겁난 속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속사람은 우리 속에 육체 속에 마음 속에 있다. 태어난 속사람이. 그건 육체와 거듭난 속사람과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겉사람 혹은 옛사람 혹은 육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체는. 이해가 돼요? 거듭난 속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는 거듭난 속사람을 말한다. 근데 거듭난 속사람은 여잔데 신분이 여잔데 그 신랑이 누구냐? 재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 속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 각자 속에는 그 속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신부 될 수가 없어. 그 속사람이 자라서 신부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 속사람을 챙겨내려고 하면 반드시 혼이 있어요. 혼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속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혼이 뭐냐? 겁난 속사람이
거듭난 혼이 속담이 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혼이 거듭난 사람은 속담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조금 겉에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속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속담의 육신 속에 있어. 그 육신과 거듭난 속담의 관계가 뭐냐? 이게 본남편이다. 여기 로마 7장에 육신이 본남편이다. 이게 본남편이고, 만약 본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보통 다른 사람들도 여자가 부부간에 살다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딴 데 시집가면 그 음모가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딴 데 시집가도 괜찮아. 음모가 되잖아.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사람도 이게 남편이 육신인데 본남편이 살아있으면 그쪽에 시집갈 수 없어. 이해가 돼요? 왜? 본남편이 있으니까 그 음모가 되니까 시집 못 가. 근데 본남편이 죽으면 그쪽에 시집갈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본남편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다. 육신이 죽으면 속담이 그쪽에 시집갈 수 있다. 근데 그 육신이 뭐냐? 육신이 죽는 게 뭐냐? 육체가 죽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가 죽는 게 뭐냐? 내 살아있는 육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한 몸이 죽는 거다. 육체가 죽으면 끝장나. 육체가 죽으면 육체 속에 있는 속사람도 같이 끝나버려.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식물 자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야 돼. 육체 생명은 살아있어야 돼. 육체가 죽는 게 뭐냐? 육체 속에는 혼이 죽는 거다. 혼이. 육체 속에는 혼이 죽는 게 육체가 죽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소들을 알고 7장 1절부터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육체 7장 1절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육체의 법이다. 육체에 속한 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육체에 속한 법이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율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율법이 무효가 돼.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가서 일할 수가 없어.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역사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이다. 육체에 속한 법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인데 육체가 죽으면 율법이 끝나버려. 왜? 죽은 시체에게 율법에 들어가서 시체에게 너 미워하지 마라. 판단 그렇게 안 해. 육체가 죽으면 율법이 끝나버려.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오늘 우리에겐 율법이 다 있어. 율법이 다 있는데 내 육체가 죽었느냐 하느냐 뭘 보호하느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율법이 나오고 너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행동하면은 육체가 사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입에서 육신이 죽었어. 혼이 죽었어. 그래서 내 입에 율법이 안 나오고 남의 율법을 요구 안 하고 내가 율법으로 판단 정지 안 하고 그러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살았냐 죽었냐 뭘로 아느냐? 율법을 통한다. 율법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아직도 내 입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율법을 요구하면 그건 육신이 살아있는 거다. 이 육신이 죽어야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어. 근데 육신이 죽는 게 뭐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율법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다. 육체가 살아있는 거다. 근데 내 혼이 죽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요구 안 하면 육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육이 사는 죽은지를 알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아직 율법이 나가면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십자가 다 죽어서 혼이 죽어버리면 율법이 안 나가. 죽은 자에게 율법이 소용없어. 내가 실제로 혼이 십자가 죽어버리면 율법이 작용 안 해. 자녀에게 율법 요구 안 해. 어떤 사람이 성도가 넘어져도 율법 판단 안 해. 예, 저 집사가 돼가지고 또 넘어졌어. 저렇게 거짓말 시켜. 판단 안 해. 왜? 죽었으니까. 내가 율법에 안 나가면 난 죽은 거야. 여기 율법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으면 내 속사람은 그들에게 시집갈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육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사는 육신이 죽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 한 번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나도 10년 이상 싸우면서 이거 진리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금방 닦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어. 그리고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비슷비슷해지고 책 보고 알고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고 하면 우리 속사람이 그에게 시집갈 수 있는 자기 얻는 거예요. 거의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봅시다. 7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형제들에게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율법이 그를 주관한다.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이 나를 주관해가지고 내 율법이 나가고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에 대해 판단 정죄한다. 내가 살아있으면 육신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로 아느냐. 율법이 안 나오면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나오면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7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돼. 남편 있는 여인이 일반적으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의 법에 묶여. 살아있으니까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어. 남이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 음부가 되는 거다. 남편이 예를 들면 병들었어. 병들어서 7년 동안 누워있어. 그래서 살아있어. 그래도 딴 남대 가면은 음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다 죽어가, 이제는. 콜록콜록 죽어가. 그 숨을 꼴딱꼴딱 아직도 그런데 숨이 안 넘어갔어. 그래도 딴 남자에 가면은 그게 음부요. 이해가 돼요? 남편이 죽었어. 죽고 장래 지내면 이젠 난 남자 시집 가도 괜찮아. 그게 율법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도 이 남편, 본 남편, 이 남편, 육신이 죽으면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육신이 십자가 죽은 것만큼 우리 속사람이 그들과 같이 은혜 나누고 생명 안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시집 아직 안 갔지만 시집 언제 가느냐? 지금 제일 어렵게 시집가지만 교통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부로 살아간다. 신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 이 부분이. 남편이 죽으면 우리 속사람이 그 뒤에 시집갈 수 있다. 근데 남편이 살아있으면 시집 못 가. 속담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남편이 있으면 시집 못 간다. 이해가 돼요? 남편이 죽으면 시집 갈 수 있어. 남편이 죽는 게 뭐냐?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게 뭐냐?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혼이 죽는 거다. 혼이 죽으면 육신이 죽은 거와 똑같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자꾸 거짓말 시켜. 그러면 참 거짓말쟁이 저 사람 좀 못됐어. 어떻게 거짓말 자꾸 시키나 하고 우리는 율법 판단해 금방. 그런데 그 부분에 혼이 죽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강조해서 무슨 생각 뭘 하든지 판단이 안 나와. 왜? 죽었으니까. 판단 안 나와. 정죄가 안 나와. 죽었으니까. 자녀에게도 많은 부모들이 그때 어려움을 당해. 자녀가 맨날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고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뭐가 나가요? 율법이 나가. 야, 이제 핸드폰 그만해라. 율법을 요구한다. 매튜 선교사하고 동해에 있으면서 대화했는데 매튜 선교사가 그래 자기가 딸들이 있는데 딸들에게 약속을 했대. 하루에 핸드폰 게임하는 거 3시간 동안 하라. 3시간만 하라. 3시간 넘으면 안 된다. 약속했어. 3시간 넘으면 벌칙으로 그 다음에는 핸드폰 15분 줄인다. 또 하면은 또 줄이고 해서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한 번 어길 때마다. 법을 정했대. 그래서 그걸 눈 부릅뜨고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본대. 그 내가 그랬어. 그건 율법이다. 당연히 율법을 좀 요구하고 있다. 율법이 왜 어때서? 율법이 그거 좋은 게 아니냐? 자네들이 그럼 맨날 핸드폰 빠져 있으면 되겠느냐? 근데 설명을 내가 영어가 안 통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게 선발 걸어가면서 설명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나중에는 너는 율법을 다 지키느냐 물어봤어. 아무도 율법 지키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거를 나중에 조금 설명하긴 했는데 아무튼 확 찔림받고 뭐 깨닫고 그런 건 빚을 받은 건 안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자, 자녀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자녀가 아빠 알았습니다. 난 딱 3시간만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나? 거의 없어. 지키기가 어려워. 하다 보게 되면 그냥 또 지나간다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율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안 좋기 때문에. 율법을 요구해. 이 진리를 몰라 그래. 7장. 로마 7장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들어도 이게 들어서 이게 나가버리면 안 돼. 이게 들어가야 되지. 남편이 살아있으면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갈 수 없다. 남편이 죽어야 시집갈 수 있다.
그 남편이 뭐냐? 우리 육신이다. 육신. 예? 육신의 요구 사항대로 사는 사람은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율법을 가지고 요구하고 율법을 말하는 사람은 다 남편이 자파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율법에 안 나오고 이 진리를 깨닫고 율법에 안 나오고 내가 율법에 죽겨나면서 기도해서 율법에 대해 죽고 내 입에 율법에 안 나오고 또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 안 하고 남에게 요구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율법에 죽은 거다. 육신이 죽은 거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 육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로 아느냐? 율법으로 아는 것이다. 왜? 율법은 육신의 법이니까. 이해가 돼요? 깨닫고 알면 아멘 해야 돼. 그래야 먹어져. 고개 끄덕거려도 이거 끄덕거려도 더 흘러가 버린다고. 예? 먹는 거 입으로 먹는 거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포트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내가 본 남편 육신이 죽어야 되겠구나. 100번 키워주면도 안 돼. 그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잖아.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7장을 경험하고 넘어가야 돼. 7장을. 이해가 돼요? 7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 육신이 그럼 육신이 어떻게 죽느냐? 약 먹고 죽거나 병하라 죽거나 하면 안 돼. 육신 건강해야 돼. 예? 육신은 건강해야 되는데 육신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죽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실제로 목숨 끊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육신을 살아서도 혼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거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율법을 요구하지 않아.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가 야 너 왜 거짓말 시켜? 야 너 왜 혈기 부려? 그런 거 없지. 죽은 시체 못해.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율법이 죽는 게 육신이 죽는 거다. 어떻게 죽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는 거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죽는 거다. 율법에 대해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이 누구냐? 다른 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인 육신이 육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할 만큼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육신이 죽은 것만큼 율법에 대해 죽은 것만큼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 열매가 뭐냐?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된다. 오 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내가 육신으로 살 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뭐냐? 내가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행동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육신이 있는 거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가 육신에 살았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력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가 육신에 살 때에는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화를 내고 신경을 부렸어. 그러면 화를 내고 신경을 부리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역사한다. 당신 왜 혈기 부려요? 왜 까닭없이 왜 신경을 부려요? 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말할 수 있다. 율법으로 말해야 한다. 그건 뭐냐? 내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율법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남편이 신경을 부를 수도 있지 가끔. 뭐 그거 따지고 있어. 남편이 고분고분 절대 안 해. 내가 좀 화가 나서 속상해서 그 신경을 부렸다. 왜 어쩔래? 당신은 왜 집안에서 나는 당신 신경질 받아주는 그릇인가요? 왜 나한테 오면 나만 보면 신경질 부려? 그게 조건이 돼가지고 개판 싸워서 몇 개를 닫고 이혼하자 그러한다고. 사망의 열매죠. 내가 육신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육신 죽었어. 육신 죽으면 남편이 화를 낼 때 육신 죽은 사람은 율법에 안 나가. 예? 남편이 화를 내고 신경을 부려도 육신 죽은 사람은 율법을 말 안 해. 뒤에서요. 남편이 또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뭐가 속상한가 봅니다. 뒤에서 내가 십자가 죽결합니다. 죽어. 죽으면 율법이 안 나가.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려. 내 율법이 나가면 그게 대판 싸움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간 사람 많어. 나도 그런 사건 때문에 이혼하려고 몇 번 그랬어. 이거 경험 많이 했거든. 경험 안 해보고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지 살아있으면 이것은 율법이 나간다. 율법이 나가면 그 사망을 이루어. 작은 일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뭐 큰 일이 아니야. 작은 일 때문에 이혼하는 거 많아. 이해가 돼요? 그럼 육시 죽은 사람은 남이 그럴 때 뒤에서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죽었으니까. 여기 율법이 안 나가. 육시 살아있으면 율법이 나간다. 이해가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지체는 뭐냐? 우리 입으로 역사해. 눈으로 역사하고.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사망의 열매 맺는다. 그렇게 남편하고 배판하고 싸우고 나니까 여기 사망이 와. 죽을 지경이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성경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끝나고
그런 거 있어요? 많이 경험했지? 나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는 사람. 그럼 있는 사람은. 그런데도 아멘 별로 없었어. 실제로 있잖아. 많이 있잖아. 육이 살아있으면 율법의 역사해가지고 사망의 열매 맺는다. 육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뭐에 얽매였어? 율법에 얽매였어.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육신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난다. 육이 살아있으면 율법에 나오게 돼 있다. 이해가 돼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이제는 육신이 죽은 사람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 성령을 따라 영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은 뭐냐?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이요. 의문에 묵은 것, 기록된 말씀, 구약 말씀, 이런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을 아니한다. 율법 계명으로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육시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하지 않고, 죽어서 율법을 안 하고, 이제는 영의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담으로 영으로 섬긴다. 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죽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담으로 함 섬길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이해가 돼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 많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으로 율법으로 교회를 취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가리키고 막 좀 더 해. 그런데 소용없어. 이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날마다 핸드폰에 빠져 있어가지고 게임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런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꾸 저런데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 성령께 물어. 물어도 응답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어느 날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하라 하면 그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에 죽은 사람이 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딸들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고쳐진 마음이 있는데 내 힘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야, 너 따라가고 가서 같이 게임해봐라. 어이, 게임은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같이 게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육신이 죽은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어. 육신이 안 죽은 사람은 이상해. 이거는 이상하다. 아, 나한테 게임하라고 그러시니? 그 게임 못하게 하면 방해해야 되는데 게임하라고 그러셔. 육신이 죽은 사람이래야 성령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어. 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야 딸아 이거 와자. 한번 너 게임한 게 뭐냐? 아빠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해. 아빠 같이 해보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아빠가 쑥 빠져들어갔어. 아빠 쑥 빠져들어갔어. 야 그거 재밌네. 딸이 아빠 이제 그만할까요? 더 하자야. 아빠가 더 하자고 그랬어. 그 아빠 깨달은 게 뭐냐? 이걸 인간적으로 끊을 수가 없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야, 우리 딸에게 내가 이거 유혹한 게 이게 무리로구나. 아니구나. 내가 빠져보니까 안 돼. 그때 충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아빠가. 그걸 알고 정말 딸을 위해서 충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아빠가 딸을 위해 충심으로 기도하면 그 딸이 고침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고침 받아. 방법은 난 몰라. 그러니까 고침 받아 틀림없이. 충심을 기도하면. 그래서 이젠 율법으로 가르치고 고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 음성 듣고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율법에 죽은 사람이, 육신이 죽은 사람이, 율법에 죽은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영의 새로움을 섬길 것이요 율법으로 사람 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다.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해야 돼요. 우선. 제 2편 합시다. 2편.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는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로마서 8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우리 육신은 지킬 수가 없다. 육신이 약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가 가득하고 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육신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만이가 아는 거예요. 응? 난 율법을 지키려고 모든 애를 써봤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를 써봤어요. 그 지킬 수 없어.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전학을 따먹은 이후로 전학과의 독이 우리 육신에 퍼져가지고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다. 지킬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입고 있어. 육체 입고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육신 입고 있는데 이건 다 죄가 다 있어. 육신 입고 있는 사람이 죄 하나도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이해가 돼요? 다 죄를 졌어. 근데 자기 아들 죄인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 뭐냐?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육신은 다 죄예요. 다 죄인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냈어. 모양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모양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모른다고 그랬어.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이야. 모든 사람 다 육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은 죄 없는 육신이다. 그런데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불뱀이 물려서 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불뱀 때문에 다 죽어갈 지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막 질병에 늘어져 있어. 내가 이걸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의 형상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라. 그럼 그걸 쳐다본 자는 탈리라 그랬어요. 바로 구리뱀. 그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예요. 예표. 구리뱀 뭐냐? 뱀은 불뱀인데 독이 없어. 그게 구리뱀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육신은 뱀인데 독 없는 뱀이다. 이해가 돼요? 전사들만 모여 할 적에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또 설명해? 그래서 그런가? 별로 먹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답답해 조금. 먹어야 해. 로마서 8장 3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육신은 죄 없는 육신이다. 그러나 예수님 한자만 죄는 없는 육신이고 모든 사람 다 죄가 있어. 그런데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왔어. 그건 죄는 없어. 뱀은 뱀인데 구리뱀이 되었다. 구리뱀.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산다. 그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뭐가 바뀌었어요? 육체가 못 바뀌었어.
이해가 돼요? 자, 죄 있는 육체의 몸을 보내요. 마지막 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죄로 이끌어냈다. 육신은 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육신은 다 죄가 있어. 그런데 예수의 육신은 죄가 없는 육신이요. 그건 죄 없는 육신도 그 죄다. 그게 정했어. 아무튼 육신은 죄가 있든 없든 다 죄다. 죄가 많든 적든 다 죄다. 육신은 다 죄다. 육신은. 예수의 육신도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육체에 못 박혀서 죽었어. 육체가. 이해가 돼요? 육체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육체가 뭐예요? 예? 육체가 죄예요. 육체가 똑같은 말이 육신, 육체나. 예? 육체 하니까 또 답이 없네. 그 육신이 못 박혔어. 그 육신은 못 박힌 육신이 뭐예요? 그 죄예요. 죄의 본성은 뭐예요? 그건 마귀요. 마귀요. 그러니까 육체가 못 박힐 때 죄가 못 박힌 것이고 그 마귀가 못 박힌 거다. 마귀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못 박은 거다. 마귀가. 사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사단이 유대인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을 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그랬어. 그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혔어. 그런데 그 육체가 뭐예요? 죄고 죄의 본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육체가 못 박힐 때 사단이 깨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면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못 박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어.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은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다. 그런 의미다. 근데 결국은 그 본질상 그것은 죄를 무한 것이고 본질은 사단을 못 박힌 거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깨졌어. 네,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단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 그 예수님이 깨트렸으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암 쫓아가면 돼? 아니, 우리도 깨트려야 돼. 어떻게 깨트리느냐? 우리 육신이 십자가 죽으면 돼. 우리 육신이 십자가 죽을 때마다 다시 머리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힐 수 있어.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계신데 난 밑에 있으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3 곱하기 4는 12이요.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 하나가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힐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내가 또 올라가서 쫓아나가서 같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힐 때마다 사단이 깨지는 거예요. 뭐가 못 박혀요? 뭐가? 육체가 못 박혀. 예수님 육체가 못 박힐 때 우리도 육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면 그 육체는 사단이요. 여러분 내 육체 봅시다. 자기 육체. 자기 얼굴 한번 만져봐. 이 육체. 이게 사단이요. 육체가. 에? 육체는 죄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체는 죄다. 육신 죄 똑같아. 신약성경에 육신이 39번 나와. 육체가 70몇 번 나와. 그러니까 100여 번 나와. 육신의 육체가 똑같은 사르크스야. 가도 오는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육체인데 사르크스인데 어떤 건 39번은 육신으로 70번은 육체로 번역됐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르크스야 원어는. 육체가 못 박힐 때마다 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죄가 못 박히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못 박히는 게 뭐예요? 사단이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요, 죄. 이게 죄덩어리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위해 살아? 이거 살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여전히 맨날 뭐 바르고 나는 이쁘게 보이려고. 왜? 그 죄에다가 분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도 화장도 안 하고 눈곱긴 눈으로 막 이렇게 침 흘린 눈으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고 크림 정도 바르면 괜찮아. 그런데 거기다가 뭐 새빨게 바르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난 여자들이 여기 손톱에다가 새빨게 바른 건 다 귀신들이 그 손톱 같아. 실제로 귀신이 손톱이고 겁난 속담의 손톱이 아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면 안 돼. 육신 따라 살면 안 되고 육신을 위해 살면 안 돼.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긴 살지만 속싸움 위해 살아야 돼. 속싸움에 살아야 해. 속싸움은 너 몸이 있어. 몸이 있는데 여자의 몸뚱에 태아는 요만해. 근데 속사람의 몸은 이걸 표현돼. 육체를 표현돼. 속사람이 겁날 때에 몸이 생기는데, 몸이 있어야 인간. 그 몸이 생기는데, 그건 사람의 육체와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육체로 나타나, 이 육체는. 겁나긴 겁나는데, 육체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게 육적 몸이에요, 육적 몸. 몸은 몸인데, 육적 몸이에요. 여기서 몸을 조금 설명해 가야 돼. 몸이 뭐냐. 몸은 속단의 몸이요. 구원은 속단의 몸이 구원하는 것이고 천국도 속단의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육체와 몸의 비밀, 이건 내가 싸워서 10년 동안 싸웠어. 이걸 알기 위해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개혁성경에 육체와 몸이 막 바꿔 써 있어. 막 사르쿠스는 육체인데 그걸 몸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소마가 몸인데 몸을 육체에 번역한 것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성경 보다가 그래도 가장 정확한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에요. 킹제임 성경 보니까 그때 또 틀린 게 또 많아. 그래서 영어 뉴 킹제임 성경의 영어를 내가 찾아봤어요. 영어를 찾아가지고 영어에서 바디하고 훌리를 찾아봤어. 훌리시. 그 보편적 정확해. 그 전부 원어로 대해보니까 그게 거의 조금 틀린 게 조금 있어도 거의 정확해. 왜 조금 있다 그러냐?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쫙 다 걷어봤기 때문에 몇 가지 틀린 것도 있어, 거기도. 그래서 아무튼, 몸하고 육체하고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몸이 뭐냐? 몸이 겁난 속담이 몸이요.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육체는 변화받지 못해. 육체는. 몸이 구원받고 몸이 변화받는 거예요. 이 몸이 고지의 신부가 되고 몸이 총 가는 거예요. 몸이. 혼의 겁남의 비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밀을 아는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몸이 뭔지 보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 몸이 손 간다.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 몸이 손 가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130번 나오는데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구독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론낸 게 뭐냐. 아, 몸이 구원받고 몸이 총 가는구나. 그리고 이 몸이 자꾸 성장하는구나. 몸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성장 없고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가령 육체가 혈기 많이 부리던 사람이 혈기 좀 적게 부리고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이 욕심 좀 적게 부리고 뭐 구제하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해. 소용없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고 몸이 총가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이 뭐냐? 헬라 원어 소테리아, 그것이 소테리아. 몸의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그래. 소테리아. 육체가 어려울 때 환경에서 구원받는 건 그거는 소조야, 소조. 그런데 몸이 여기 우리의 이 속 사람이 생겼어. 혼이 겁나가지고 저기 생겼어. 그럼 몸이 어디 있느냐? 몸이 요만한 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육적 몸을 가지고 육적 몸. 정 몸은 몸인데 육체가 똑같은 몸이다. 그거 시작은. 이해가 돼요? 육체가 똑같은 몸이다. 오늘 좀 이거를 정확히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신학생들까지 다 불렀는데 좀 시간이 걸려도 오늘 다 설명할 거예요. 이건. 한 시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육신 속에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속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육신적인 악만 꽉 차 있어. 이해가 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속 사람은 선을 하기 원하는데 아무리 원해도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상하다. 내가 겁나기 때문에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그래.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다 악을 행하게 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어요.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 속사람은 원치 않아. 그 행하기 싫어. 하기 싶은 마음이 있어. 난 반드시 정죄하고 미워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자꾸 넘어져.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자꾸 더 싸우게 되고 더
사랑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상하다. 난 속싸움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왜 안 돼?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육신세계에 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 아,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 육신 속에 있는 죄. 육신 죄니까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난 정말 이게 욕심 부리기 쉽지 않아. 혈기 부리기 쉽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게 돼.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건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미혹해서 혈기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정말 혈기를 부리고 날 속상하게 했어요. 화나게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이젠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알고 죄수요. 십자가 죽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또 넘어졌어. 이상하다. 내가 십자가 죽기 원해서 기도하고 죄는 부르고 내가 십자가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왜 또 넘어졌을까? 이상하다. 왜 넘어졌지? 못 깨달아서 내가 넘어지는 것은 육신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그 깨달았어요. 이해가 돼요?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 속에 죄가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이다. 그냥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보다 강해. 근데 겁난 속담보다도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너무 강해. 육신 속에 있는 죄 마귀는 겁난 속사람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남편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한번 해버리고 나도 그냥 막으자면 나중에 술 먹고 막 하자. 그렇게는 못해. 겁난 속사람은 그런 마음 집어넣을 수가 없어, 마귀는. 그런데 속사람 넘어지게 만들어, 날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지게 만들어. 왜? 죄가. 이해가 돼요? 이걸 보는 거예요. 로마 7장에서 혼이 겁난 사람, 속담이 겁난 사람은 이걸 알아. 깨닫게 되고.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내가 선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이 함께 있다. 죄가 함께 있다. 속에.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선을 하기 원하는 법도 있고 죄 근본 사단, 마귀도 속에 같이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속에. 그게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겁난 속사람은 죄를 짓기 쉽지 않아. 선하게 살고 싶고 한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내 몸,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겁난 속싸움,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이 속싸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과 싸워. 겁난 속담은 내 마음의 법을 이루고 있는데 육체는 죄의 법을 이루고 있어. 이 둘이 싸워. 마음의 법과 육체 속에 있는 법, 죄의 법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지 죄의 법이 이겼어. 강해. 그래서 마음의 법이 속사람이 질끌다. 겁난 속담이 끌다니 속사람이. 이해가 돼요? 속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겁난 속사람이 사단에게 사람보다 약해서
끌려가지고 끌다녀. 죄의 법을 끌다닌다. 그래서 오라 난 곤고한 담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날 건져야랴.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날 건져야랴 하고 통곡하는 거다. 자, 겁난 속 사람이 뭘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해. 그런데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이 사단이, 근데 겁난 속 사람보다 사단이 더 강해. 마귀가 더 강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에 끌다녀, 질질 끌다녀, 맨날 끌다녀. 그래서 이 속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겁났는데 속사람이 그게 신부가 돼야 되는데 맨날 마귀 끌려다니지 내가 질 끌다니구나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라 난 곤고한 담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날 건져야랴. 사망의 몸. 이 몸이 뭐냐? 몸은 몸인데, 겁난 몸은 몸인데 그 몸이 육체에 속한 몸이야. 육체와 똑같은 몸, 육적 몸이요. 이 몸 가지고 고제 신부가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 몸을 누가 장하고 있느냐? 마귀가 장하고 있어. 마귀가 우리 몸을 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 몸이 마귀의 사주받아가지고 이 몸이 날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몸이. 이게 사망의 몸이다. 이게 몸이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 죄의 몸이다 이거. 이 사망의 몸 누가 날 건져야 해라. 통곡하는 거예요. 자,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혼이 겁난 사람의 현실이 이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에 감사해? 뭐에 감사해? 뭔가 깨달았어. 빛이 왔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 그런 상태가 혼이 겁난 다음의 상태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우리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뭐예요? 뜻이 뭐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삶이다. 내가 질 끌려 다니는데, 죄종을 끌려 다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점이 있다. 이걸 빛이 받은 거예요. 같이 잡읍시다. 혼이 겁난 사람은 나보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 그 당연한 거죠. 끊임없이 그걸 요구해. 그래, 혼이 겁난 사람이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손정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무슨 상태예요? 응? 그게 뭐예요? 어디 답을 해봐. 누가 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고 싶은데. 왜 문제가 되나 여기서? 혼이 겁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고 싶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어떤 상태예요? 저 남편이 안 죽었지? 육신은 죄법을 섬긴다. 육신이 십자가에 안 죽었어.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 겁난 사람은 육신이 십자가 죽으면 어떻게 행동할까? 육신 십자가 죽으면 성령으로 하게 돼 있어. 영으로서 8절 6절 합독합니다. 6절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 율법으로 내가 이리로 가지 않아. 영의 새로운 것을 영의 새로운 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육신 십자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 이해가 돼요? 육신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요구사항은 있어. 이 상태는 뭐냐? 아직 육신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안 죽었으니까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발동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발동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율법을 통해 발동을 해가지고 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육신을 7장에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남이 살아있기 때문에 끌다니는 거예요. 본남이 죽으면 끌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남이 죽으면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죽었으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해방했습니다. 로마 8장에 들어간 방법이 뭐냐? 육신이 십자가 죽은 사람이 8장에 들어갈 수 있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은 8장 그 위치가 8장이다. 아직도 내가 뭔가 선을 이루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7장이다. 내가 지금 로마 7장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내가 십자가 육신이 죽고 정말 성령한테 행하려고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애를 써서 성령한테 행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건 8장이다. 위치가. 내가 로마서 7장에 있느냐 8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너 따라 살라고 할 마음이 있느냐.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육체가 십자가 죽은 사람이 할 수 있어. 육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율법의 요구사항이 나와. 육이 살아있으면 겁난 속사람이 율법을 이루려고 그래. 이는 육신이 이루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율법을 이루려고 그래. 속사람이 겁난 속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 그거를 겁난 속사람 하는 걸 원치 않으셔. 겁난 속사람이 성령 어때 하기를 원치 않으시지. 원하시지. 겁난 속사람이 구해가지고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는 걸 원치 않으셔. 7장에서 8장에 들어간 방법이 뭐냐?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8장에 들어간 거다. 오늘 혼이 겁난 사람이, 송세 있는 사람이 지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 따라 살라고 애를 쓰는 사모하는 사람이 그 시작할 때 기도할 때부터 8장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혼이 건넌 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거다. 성령 보고 기도해라. 그게 팔짱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돼. 그냥 성령을 따라서. 내가 성령에게 묻고 중심 묻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위치가 지동소요. 이 빛을 그저께 새벽에 받았어.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육신 십자가 죽은 사람이래야 자기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 의지하고 성령께 묵기도 해서 중심으로 기도할 때부터 그래 위치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혼이 겁난 사람이 어떻게 성계에 있던 사람이 지성소에 올라가느냐 과정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8장에 들어가면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을 쫓아 시작이다. 8장은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육신 죽었으니까 못 박아 죽고 끝났으니까 육신 쫓지 않고 육신 죄이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율법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 선이 이루어져. 이게 하는 방법이다. 찬양합시다.
말씀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이프 몇 번 들어야 돼. 몇 번 들으시고 이거 먹어야 돼. 사모함으로 먹어서 내가 잘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이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뭘 이루느냐? 뭘 이루어? 예?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께 묻고 기도해야지. 이게 살아있으면 묻지 않아. 내가 하려고 그래. 성령께 묻고 기도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일이든 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이루는 거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묻질 않아. 내가 왜 안 묻느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살아있으면 육신이 살아있는 거고, 묻지 않은 자체도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젠 성령을 뜻 행하고 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영으로. 두 손 높이 듭시다. 들은 말씀이 그대로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모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 받아 생명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젠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지성소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날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모함으로 주의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